오늘 잠언 강의 21번째 시간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의 중요성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이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한 그 큰 대문단이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두 번째 대문단이고 나머지가 세 번째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10장 1절부터 그 22장 16절까지는 그 여기에 제2의 그 잠언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제2의 잠언이라고 부른 여기에는 대구법을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구법 흔하게 듣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 히브리 사상 속에서 많이 적용되어지고 강조하고 또 듣는 내용들인데 이 대구법은 비교하면서 서로 악인과 의인, 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문단으로 나눠서 한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 사건 속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거기에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대구법은 구구절절마다 모든 뜻이 다 각각 달라요. 이 구구절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잠언을 솔로몬이 3000잠언을 만들었다. 노래는 1005가지의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찾아서 읽어서 아실 거예요. 그 3000가지 중에서 이 대구법에 속하는 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374가지 그 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0가지 중에서 374가지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내용이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이 내용들이 생활에 있어서 후회 없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읽었던 10장을 두 번에 걸쳐서 잘라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오늘은 인간은 무엇보다도 종국이 있는 존재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종국.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지혜의 중요성이 뭐냐? 거기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살되 어느 날 끝을 맺는다. 학교 다니면 졸업식이 있듯이 인생의 졸업식 안에 종국의 날이 있다. 이걸 일러준 겁니다. 자, 졸업식 하면 어떨까요? 기쁘죠? 좋죠? 막 어떤 학생들은 옷을 짝짝 찢어서 막 날리고 막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겹다. 나 이제까지 학생의 신분으로서 구속받고 살았는데 이 호를 날아다니겠다. 막 그런 의미에서 그러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여러 가지 말하는 찢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 각각 다 의미를 말한다면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교복을 던져버리고 책가방도 막 던지고 이 호를 날아가고 싶은 왜 선생으로부터 이 토치를 받고 또 이모 저모 다해가 이건 하라 저거 하라 몇 시까지 뭐 한다 얼마나 그 학교 생활에서 지겹겠느냐 이거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니 자유의 몸같이 되어지는 그런 생각. 근데 사실은 자유의 몸이 되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호를 날아다닌다 라고 하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또 언습하고 있느냐. 졸업하면 다냐. 직장에 취업이 돼야 하는데 그 취업의 문이 너무 좁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는 호를 날아갈 것 같았지만은 거기에 어둠이 근심 걱정이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한 테두리 안에서 살면은 거기만 벗어나면 행복한 걸로 알고 있고 자유할 것 같지만은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여기에서 그 잠언으로 말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그 내용은
인생의 결국 종말이 있는데 종국이 있다. 끝날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법에 의해서 우리 비춰준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종국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살래? 악인으로 살아가라고 끝을 맺을래? 선인으로 의인으로 살다가 끝을 맺을래? 이거예요. 악인으로 살다가 어차피 한번 죽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오라시면 다 미련 없이 가기 싫더라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라면 간다 이거죠. 가는데 그냥 여기서 갈 때에 야 이제는 죽었으면 끝난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가장 편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에겐 내세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세가 있는데 너 어떻게 살래? 너 의로운 의인이 되어서 살래? 악인으로서의 살래? 이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악인으로 살 것이냐. 의인의 삶은 이렇고 악인의 삶은 이렇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계속 가르쳐 줬어요. 다른 것도 약간씩 있지만은 여기서 강조된 것은 의인으로 살래 악인으로 살래. 여기서 비교를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면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소득, 내가 의인으로서 열심히 살면 거기에 소득이 생명에 이른다.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하고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살더라도 한 세상인데 라고 하면서 악인의 삶을 살면서 악인에게 가장 바람은 뭐냐면 소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많으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은 자기의 구세주와 같고 돈은 자기에게 영웅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돈은 자기에게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술이다. 돈은 유력이다. 돈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자기애를 높여주는 것이다. 돈 없으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악인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었다고 봅시다. 벌었다고 해봐요. 근데 악인의 소득은 뭐라고 나왔어요? 죄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근데 의인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수고는 소득이죠. 수고의 대가가 생명에 이른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지혜자는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의인의 수고로운 삶이 너에게 생명이 이르게 만들어서 후회가 없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묻게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가르쳐 준 말씀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인의 혀와 또 악인의 마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의인의 혀는 의인이 말하고 악인도 말을 합니다.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다. 그 다음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왜 가치가 적겠습니까? 악인이 하는 것은 모두 악한 일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를 누가 가치 있게 여깁니까? 죄는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들키면 처벌받고 들키지 않으면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언젠간 또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쳐줬어요. 21절 보세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입술을 가지더라도 의인의 입술을 가져야지 악인의 입술을 가지면 미련한 입술 되어서 오히려 아는 만큼 죽이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유익하게 되게 하겠지만은 악인의 입술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껑충 띄어서 31절 32절 보세요. 31절 32절 의인의 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내어도 폐역하면은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입을 가졌을지라도 의인의 입이 돼야지 악인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일러준 겁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란 걸 많이 듣죠. 야고보 선생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우리가 신중을 기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우리 말에 그 신중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죠. 우리 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에요. 지금 나 혼자 말할 사람이 없어요. 생각은 하지만은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할 때 그 사람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야 하는데 상처가 되어버리면 그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를 한번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먹을 때만 필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또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고 또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만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쓸 때 심판대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될 때 의인의 입술을 띄었을 때하고 악인의 입술을 띄었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가 심는 대로 네가 받느니라. 이것을 그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입술만 잘 관리하더라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등학문을 가지고 사회에서 고학력을 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입을 함부로 올리면 인격을 저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맞아? 저 사람 제대로 배운 거 맞아? 예, 맞아. 어느 대학 몇 학번이야? 그래? 좀 의심스럽다. 이게 말할 수 있죠. 왜? 대부분 그 배우면 배운 만큼 거기에 따라서 절제하고 관리하고 입술도 생각도 마음도 관리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아지 않은데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형편없다 생각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우고 누구의 제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그 사랑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랑과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 예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교재가 어떤 교육이냐면 그 교재냐면 선생 예수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그 선생 예수에 대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모두 다 선생 되셔서 가르치셨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선생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의 신과 동시에 이 땅에서 가르치신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은 세상에 교육자들이 많죠. 그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출전은 어디냐? 이 땅의 것이에요. 철학자들은 좀 이상적인 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한 차원 더 높이 이상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본 것을 하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철학자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마라. 철학자는 말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래서 철학자는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 머리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이상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이야기한다면 철학자들은 그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자체가 다르고 생각한 것이 다르죠. 그러면 아무리 생각한 것이 다르고 아무리 말한 것이 달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 것이냐? 이 땅의 것이에요. 따라서 땅의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어떻게 하늘의 것을 능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하늘의 것만 가지고 가르쳤기에 이 땅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자, 대학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지식의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바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다 지배하고 통솔하고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어떤 학문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그 동등한 대화와 오히려 리더하면서 깊이를 가르칠 때 이걸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그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신학을 하지를 못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현재 84인가 됐는데 그 당시는 그 중학교만 나오더라도 그 학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뿐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또 가르치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그 내용들이 무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새마을 농촌 지도소 그 강의할 때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저 초등학교는 안 나오는데요. 에이, 겸손한 소리 마시고 솔직히 좀 말씀해 달라고. 왜? 대학 나온 사람 어떤 박사들도 거기에 답변을 오히려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어디서 나왔냐 이게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늘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준 높은 어떤 분을 영생의 말씀을 가르친대요. 그분이 첫 시간 딱 배우고 나서 그분은 예수 예자도 잘 몰라요.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배움의 시간을 첫 시간 배우고 나서 하는 느낌의 고백을 뭐라고 하면 성경은 고등학문이네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성경은 고등학문이네요. 왜? 그는 신앙에 대해서 용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학문적으로 생각해서 고등학문이라. 자,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배울지라도 아무리 거기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은 배울 수가 없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하늘의 것을 배운다 이거예요. 하늘의 것을 배워서 세상에 살아갈 때 리더자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금일날 그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세울 때 너는 증인으로 세웠다, 인도자로 세웠다, 명령자로 세웠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증인으로 세우고 살리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웠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방황하고 있을 때 인도자로 세웠고 또 모든 것을 절대권을 가진 명령자로 세웠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느 민족에서든지 인종을 초월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고 어떤 그 성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늘의 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늘의 것을 배운 사람으로서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막대기에 살아버리고 귀한 신분을 가지고 천하게 살아버리면 그 옛날 쌍놈 양반 그 신분이 있을 때 쌍놈 되는 거예요. 쌍놈이 그 양반 행세를 하지 못하고 양반의 그 격을 갖추지 못하면 쌍놈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양반이야. 그러면 에이 그게 양반이 그렇게 사냐? 실망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칠 때 선도하고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는 기쁨과 소망과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도 보세요.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움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해오리 바람에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아멘. 24절은 또 뭐라고 써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자, 악인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요? 두려움. 그 두려움, 정관사가 붙으죠. 그의 두려움. 그 다음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사람은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이루어진다 이게. 악인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일어난다.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두려워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두려움의 그 평안의 가치를 모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유명 인사가 되어지고 그랬는데도 두려워가지고 안절부절하며 초점이 막 굉장히 눈만 보더라도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얼굴에 웃음이 없고 경색되어지는 그 얼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항상 쫓긴 듯한, 그리고 너 제대로 살 것 같냐? 협박을 받는, 근데 아무에게도 협박을 받는데 자기 자신 속에서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전화를 받았냐? 아니. 그럼 누가 너를 협박하냐? 아니. 근데 왜 그러냐? 자기 속에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잠도 오지 않고. 오직 하면 뉴스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그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가 그 새벽 3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고를 하고 그들을 데리다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유혹이 있어가지고 그냥 뺑소니를 친 거예요. 뺑소니를 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었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자기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지냅니다.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왜 당신 그러기 요사이 힘들어하냐? 뭔가 깜짝깜짝 놀라고, 밥 먹다가 놀라고, 잠자다가 막 놀라고, 또 악몽을 꾸고 막 식은 땀이 막 주르륵 흐르고. 왜 그러냐? 그래서 몸이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다가 몇 년 되면 그 해제가 돼요? 몇 년이요? 그 모르도 뭐 지장이 없으니까 15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만기에서 그 한 달 남겨놓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하는 말이, 당신 한 달만 참으면 그 모든 자유의 몸이 된대. 왜 자수를 했냐 물어본 거예요. 저는요, 하루가 철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산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기는 고통 속에 시달려서, 두려움 속에 시달려서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양심, 일반 양심, 사람으로서 그 양심 속에 비출 때 너무 시달렸다. 그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말한다면 평안이 행복이라고 말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만 채워지면 행복하고 모든 걸 다 갖춰내면 나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일러주시기를 두려움과 평안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오지만은 의인에게는 편안이 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인생의 종국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너 그때까지 평안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냐, 이 땅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또 거기서 또 저 세상에서 무서운 심판을 네가 받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양심을 저버리고 그냥 현재 편한 것이 편타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오리 바람이 불을 때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나타나죠. 이미 읽었던 25절 말씀 보면 의인에게는 뭐라고 써요? 영원히 기초가 쓴다. 악인은 어떻게 해서요?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남는 자가 될 것이냐, 없어진 자가 될 것이냐. 우리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에 이르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거예요. 악인의 소망은 절망,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하게 살면 이만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악하게 살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양심 속에 계속 우리에게 소리를 일쳐주고 있어요. 착한 의로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모든 것을 길을 인도하시고 돌볼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망한다.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바로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30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질러서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제는 새 마음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한참 살다가 보니까 웅성해서 왜 그러나 해서 무슨 소리를 하나 해서 들어봤더니 요사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있지. 야, 그 사람 그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그 강도의 때 거기에서 살지 못해서 이쪽으로 이사 왔대. 그래? 자기 말을 하고 있더라, 이게. 깜짝 나자빠져가지고 야, 여기까지 소문이 났나 해가지고 할 수 없이도 다른 데로 이사 가는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저 산골짜기는 괜찮겠지 하는데 산골짜기에 가서 움막을 치고 집을 짓고 사는데 나중에 거기까지 찾아온 자가 있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공기 좋고 사람 집 지어놓고 살기 좋다고 그래서 땅이 나와서 거기에 답사로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물어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물어봤어.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하고 원수지간에 있었던 상대더라, 이게요.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도 만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절주포이나 나자빠져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싹 빌면서 나 당신 잡으러 온 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완전히 괴로워가지고 자, 땅에 바로 발을 붙일 데가 없더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떳떳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 있잖아요. 악인의 삶은 떳떳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의 삶은 떳떳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으로 오직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돌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내가 너희들 다 잡아 죽이겠다. 죽어서 내가 나타나서 너희 족속끼리 다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악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주님이 기도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스데반 집사가 그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애써오니 용서해 달라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하면서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인자가 서신 것을 보라라고 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인자가 서신 것을 너희들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귀를 막고 막 자기 귀를 막으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골이 쑤시면서 머리가 터져나가려고 하는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때린 자는 구경을 하고 해야 할 텐데 때린 자가 이를 갈고 맞는 자는 이를 가려야 할 텐데 맞는 자는 오히려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보라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면서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 이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믿어야겠고 의학적으로도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린 사람들을 듣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교통사고 나면 한 군데만 다친 것이 아니죠. 많이 다치잖아요. 근데 막 머리 터져 죽는다고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머리를 막 쥐어뜯고 사모님 교통사고 나서 그 병실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 잠 못 잔다고 주변의 사람도 그러니까 막 이 손을 다 묶고 놨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얼마만큼 지르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터져나간다는 거죠. 머리가 터져나가고 어디 아픈데 없냐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만 괜찮으면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치료해서 여기 나으면 이제는 나는 살겠네 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나선과 동시에 이제 내 갈비 하면서 숨도 못 쉬겠다고 또 그런다 이게요. 지금 숨을 쉼과 동시에 갈비가 막 따끔따끔하고 맞추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비가 이제 다 회복되는데 이제는 또 어디 아프냐? 이제 코가 아프다 코가. 코가 났으나 어디나 다리 아프고. 그래서 하는 말이 공통점이 교통 환자들 공통점이 뭐냐면 왜 한 군데 났으면 또 한 군데 나타나고 또 한 군데 아프고 해결하면 또 다른 데가 아프고 왜 그러냐? 언제가 끝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것은 다른 데가 안 아프다가 아픈 것이 나타나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아픈 데가 다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픈데 가장 세게 아픈데 가장 고통이 심한 그것만이 뇌가 익습니다. 뇌는 100가지의 통증을 다 읽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읽어요. 최고 아픈데. 그래서 그 아픈 것을 딱 읽고 그게 해결되면 그 2번 타자가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아프다는 걸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한 가지 났으면 그 다음 계속 나타난 거예요. 자, 100가지 다쳐서 100가지가 다 통증이 나면 머리 터져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천만다행으로 한 가지만 뇌에서 읽어서 아프게 한 거, 그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 한 가지만 읽는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그 고통보다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을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영광 속에서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며 이겨냈던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보다 더 기품 있는 것을 맛을 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보다 더 참 평안을 맛을 보면 그 평안 때문에 고통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땅의 끝까지는 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맛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버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을 봐버리면 체험을 하면은
그 체험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어려움을 다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상 기뻐라 라고 한 말이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넉나가고 미쳤나 뭐 해해하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은혜와 기쁨과 그 참사랑을 주님께 체험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또 우리는 환경도 이겨서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중에 다른 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서 나중에 정상으로 되어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우리는 실패를 하느냐?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의 어떤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 보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가 한번 누구 나와보라고 그래. 다른 사람에게는 교만하다고 할까봐 말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 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가, 거기에 신경을 써버린다 이거죠. 그 고통이 바로 다른 것보다 제일 1순위가 되어서 다른 고통은 다른 것,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고 행복할 걸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열쇠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오직 이렇게 해준다 하셨으니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열심으로 기쁨으로 맛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언제 얼음이 녹았는지 녹아있더라 이거예요. 모든 악몽 같은 어린 환경도 다 녹아서 지열 속에서 이제는 씨를 심으면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시간들이 오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이 말을 가지고 너에게 훈계하는데 왜 하도 물질적인 것 가지고 의인이면 뭐 잘 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악인도 잘 살고 악인도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행복하더라.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험 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고기는 너무 맑은 물에는 사는 법이 아니듯이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려운 것이다 하면 그 말이 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의인이란 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오직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1순위로 놓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갈등 속에서 가시적이고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환경은 보기 이전에 믿음의 세계를 보니까 그게 다 뭘로 되어지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오늘 새벽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쟁의 소리와 지금 끝이 없는 전쟁의 그 소리들이 언제 끝이 날고 언제 끝이 날고 다른 사람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소리가 언제 끝나느냐? 계속 달리는 말이 달리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죠. 자, 이건 지금 전쟁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예방하죠. 처방하죠. 들리지 않으면 처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짐승들은 청각이 발달됐죠. 그래서 뭐 2km 된 곳에서도 지금 달려오는 무슨 소리를 듣는다. 디젤 기관차 그 소리를 2km 전방에서 듣고 있다. 그러면 철길로 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오겠어요? 빠져나오죠. 근데 야, 지금 차 온다. 오기는 뭐야? 안 보이는데? 지금 안 들려? 들리잖아. 들린 사람은 거기 빠져나와요. 근데 안 들린 사람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빠져나올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고하신 그 말씀을 먼저 듣는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해 든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재림의 주를 내가 믿느냐,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면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게 된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권면을 잘 드려야 된다. 훈계를 잘 드려야 된다. 이거 말씀이에요. 훈계를 지키면 생명이 이루어지만은 훈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가버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지 마음대로 가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잘 섬긴 자요, 섬기지 않은 자요? 잘 섬긴 자죠. 잘 섬기는 자는 장수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악한 자는 수명이 짧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따라합시다. 악인의 생명은 짧아지느니라. 근데 악인은 오히려 내가 보는 악인은 오래 살고 내가 보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일찍 죽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도 있다고 말했어요. 보여줬어요. 스데반 집사 일찍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일찍 죽었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죄 짓는 사람은 이제 부부간에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고 죄를 짓는 사람은 빨리 죽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진데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빨리 죽고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오래 살아. 부부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냉정하게 판단해서 뭐 누구 편들어 주지 말고 우리 실전에서 우리 비출 때 착하고 착하니까 오래 살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일찍 죽고 또 죄를 지어서 저 사람 귀신도 안 잡아간다고 사람도 오래 살아. 그런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있잖아요. 그 해답 알아요? 해답 아냐고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은 악인들은 수명이 짧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귀한 자다. 근데 오래 살면 그 악한 자로부터 맞아 죽는다. 그리고 완전히 맞아 죽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러니 내가 편히 쉬게 하느니라 일찍 불렀노라. 이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닫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고 그렇지 않으면 짧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하나님 잘못 숨겨서 뭐 수명이 짧았나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몸을 드린 거죠.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된다. 내가 이경 속에 쌓일 때 산성에 숨어서 보호를 받지만은 악행한 자, 곧 악한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가 멸망이 아니라 산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멸망이 되냐? 그에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창세기의 말씀 보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시 있고 그 부인이 악인이에요. 부인이 지금 소알산으로 향해서 뛰어라. 그곳에 가라. 그래야 산다 그랬어요. 뒤를 찾아보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를 믿고 그리를 향해서 가는 자는 살았어요. 근데 뒤를 찾아보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뒤찾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왜 그랬느냐? 여기에 말씀 그대로예요. 악인은 여기 29절에 악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유황이 떨어져 시험 삼아서 확 찾아보니까 그대로 소금 기둥 되어버린 거예요. 산성이 되어야 할 텐데 멸망이 되었다. 우리는 산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언젠가는 종국이 일어날 터인데 의인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